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론상 서원문을 공부하십니다. 서원문은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연마도 많이 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만은 한 번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해보고 복습해보는 것도 실력을 갖추는 데 큰 힘이 되니까. 이론상의 진리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은 다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진공묘요 조화는 우주마주를 통하여, 이론상 진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주마주를 통하여 운전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하여튼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진리를 진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아까 한 이론상의 진리에 표현한 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표현은 같은 말이에요. 임금님이, 대왕이 대신에게 물었더래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잠을 잘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고 자는가, 수염을 이불 속으로 들여놓고 자는가 물었어. 이제 대신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제 생각해보니 어떻게 자는지는 모르겠어. 잘 생각했다가 나중에 대답해 오라. 집에 가서 이제 잘 때 이놈의 수염을 내놓고 잡았어. 잠이 안 와. 수염을 또 들여놓고 잡았어. 잠이 안 와. 내가 내놓고 자야 할지 안으로 들여놓고 자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는 잠은 잤거든. 수염을 내놓고 잤는지 안으로 들여놓고 잤는지 몰랐단 말이야. 이제 알라고 하니까 잠이 안 와. 그러죠? 이 이치요. 내고 드리고 하는 것을 순리자연하게 놔두면 그냥 중생이요. 몰라. 내가 능히 낼 줄 알고 드릴 줄 알아야지. 내고 자리는 걸 자기도 모르게 했어. 자기도 모르게 생사거래를 낳고 죽고 낳고 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죽을 때 아이고 죽자 하고 죽어버려.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버려. 어떤 사람은 야 꼴깍 하고 죽었으면 좋겠대. 아프지도 않고 하루 만에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때 그 아픈 고통, 요새는 아프지도 않아요. 어떻게 의료가 발달했는지 아프지도 않아요. 이 정신이 혼몽해 가고 허망하게 죽지, 아파서 허망하게 죽든 않아요. 그런데 죽을 때 정신 차려야겠어, 안 차려야겠어?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 그럴 때 이론의 광명 공부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영 차이가 나. 아시겠죠? 영 차이가 나. 지금 아이고 안 되네 그만두자 그러지 마라. 참말로 열심히 공부할 공부는 그 공부예요. 그 공부 하나면 다 끝난다니까. 이론상 공부 하나면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신하가 대신이 아유 꿈과 같은 꿈을 깨고 시험을 내놓고 자자니 잠이 안 오고 들여놓고 자자니 잠이 안 오고, 이제 알아보니까 도무지 모르는 속에 내가 잠을 잤구나. 잠자고 깨나고를 도무지 혼몽 중에 내가 했구나. 알고 능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않고 되는 대로 혼몽 중에 내가 살았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전에 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와 같이 생사거래를 할 때 혼몽 중에 되는 대로 죽게 되니까 죽지 뭐. 이거 누구는 살라고 해서 살았나? 아무리 살라고 해도 죽는 것.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죽을 때 잠자는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유 까닭이 없는 얘기야. 야,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속마음으로 이러노 광명 정신 차려야지. 살았을 때에도 이러노 광명, 죽을 때에도 이러노 광명,
그 마음에 의지하는 마음을 공부심을 잘 키우면 참 기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죽음도 기뻐. 나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몰라겠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구만. 자유로 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화두를 걸어놓고 공부하면 평소에 한 말이 있는데 함부로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생사문에 대해서 잘 깨닫고 실천에 옮겨서 거기서 기쁨을 가져. 생사문. 하늘을 쳐다볼 때 구름이 왔다 갔다 해요. 저 청천 하늘에 구름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허공이 탕 비었는데 바람이 휙 불고 쑥 그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지 말고 이게 생사문이야. 모두가 다 내 자신으로 돌이켜서 나의 생사문은 무엇이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 이론서 서문에 초월의 생사문이며 이 말을 말로만 외우지 말고 깊은 뜻을 잘 새겨서 그 수행의 보감을 삼아야 돼. 생사문이며. 나는 범산 종사님하고 함께 양산 통도사 경봉 스님을 문병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자고 하시대.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경봉 스님이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더만. 그래서 이제 그 극락암으로 들어갔어. 누워 계셔. 이제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가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아. 들어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어나셨어. 일어나셔서 이제 아주 수척에 계시더만.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우리를 화마하면서 뺑긋이 웃더니 뭐라고 하는 거지? 여기 극락암으로 오는 길이 없는데 왔어? 어떻게 왔어? 그러시오. 극락암으로 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어? 그렇게. 범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지? 예, 잘 왔습니다. 길은 없지만은 잘 왔다. 그 말이에요. 길은 없지만은 잘 왔습니다. 가만히 있더니 야반삼경 그 양반 말씀으로 야반삼경의 문 빗장 만져봤나? 그러셔. 그렇게 물으셔. 또 야반삼경에 절 3경이 있죠. 3경 12시부터 새로 3시까지 3경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도적놈이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자니까. 3경에 문을 열고 닫고, 이게 생사문 아니야? 열고 닫고 오는 문빗장. 이거 만져보았나? 생사문을 보았나? 그 말이요. 그죠? 야반 삼경에 깊은 마음에서, 속마음에서 생사문을 보았나? 그 말이요. 그러니까 법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예, 허공에 3,000평 사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네. 허공법계에 3,000평을 사놨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네. 그러니까 교부들이 호호 웃으면서 왜 쭈르켜 먹어? 그렇게. 왜 3,000평으로 쭈르켜 먹냐? 허공법계 무한 공간을 왜 3,000평으로 추격해? 이게 지금 범사님은 3,000대천세계를 말한 거예요. 3,000평을 사줬는다 했는데 그냥 그러고 없고 말았어. 왜 내가 이 이야기 소개하는 거니? 그렇게 불교에도 이런 문답을 해. 그걸 생멸문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생사문이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생멸문이라고 그래요. 이 문을 가지고 많은 법설을 설해요. 기억하세요. 마음의 우리가 중도주의 불교 교의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불교 중도주의를 설할 때 문을 통해서 많이 설명한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 있죠? 일주문.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자, 여기는 이제 현실 세계로 나왔습니다. 이론상에서 현실 세계 천지부모 동포법률로 나왔어. 이건 다 현상적인 세계죠.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세계예요. 그 사흘의 세계를 보면은 모양과 특성, 성질이 다 다르거든. 덕타원님 보고 선타원님 보고 나이도 가능하 몰라. 모습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여기 오시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오시고 가시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가지고 어쩜 이렇게 닮았는가 몰라. 그 자세히 보면 틀리거든. 그렇지 않아? 내가 인도에 갔더니 인도 사람들은요 얼굴이 비슷해요. 여기가 쭉 빨고 여기다 빨간 점을 찍고 그 이제 어제 이제 친하게 지냈던 분이 한 분 있어. 그냥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지고 그냥 봐요 또 왔어? 그래서 인사하면서 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딴 사람이요. 똑같아. 어찌 이렇게 똑같은가 몰라. 그렇게 같은 듯 달라. 알겠죠? 이 세상 물건은 먼지 그러지만 먼지도 다 달라.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돼 있어. 이 현상적인 세계는 그 성질과 모양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같은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오래되었구만. 다 옛날에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었잖아요. 속옷을 내놓고 다니면 미쳤다고 그랬어. 미쳤다고 그래서 속옷 내놓고 다닌다고. 근데 요새는 말이요. 속옷을 딱 내놓고 다녀. 자기는 다르다. 남하고 다르다. 그렇죠? 요새는 말이죠. 사람들이 운동화를 많이 신어요. 왜 운동화를 많이 신는 거니? 다르다. 구두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운동화는 전부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걸 표현하려고 한다니까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렇게. 무엇을 농사 짓는 건데 물건을 선전할 때에도 이 물건은 다르다. 이렇게 해야 팔리죠. 그렇게 다른 걸 좋아해요. 그런데 종교는, 성현은 같은 것을 가르쳐요. 그죠? 같은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성질이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희망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게 안 맞아.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나죠. 살아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불퉁불퉁하지.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러냐? 요새는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데 큰일 나서 참말로.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고 보니까 다르거든? 종교는 뭘 가르치냐? 다른 가운데 같은 점을 보아라. 그걸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같다. 알겠죠? 그것이 성품이에요. 이론상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이론상 자리에서 같은 거다. 이걸 가르쳐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성질 나봐요. 성질 나면 기어이 이혼해버려요. 성질이 나면요, 그냥 불 같아갖고, 그냥 미국이 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큰 판도를 바꿀 때, 예를 들면, 나에게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 정신적인 습관이 있어. 알아요. 이 습관 고쳐야지 큰일 났네요. 이제 고친다고 했을 때는 좀 고쳐져. 오래 가면 그대로 옛날 판 그대로 살아. 안 고쳐져. 그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러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꼭 맞은 말이요. 3살 버릇이란 말은 뭔 말인 거니? 전생부터 해오던 버릇. 그건 3살 때도 해. 3살 때 하던 일은 80까지 가도 안 고쳐진다. 그 말이요. 이게 전생에부터 쭉 해오던 습관은 안 고쳐진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고쳐야겠어요? 안 고쳐야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신, 분, 의, 성 믿어야 하죠. 네가 안 고치면 큰 고난이 돌아온다. 네가 아플 때, 죽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죠? 지금 안 고치면 죽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가 고쳐집니까? 지금부터 고쳐야죠. 속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그 말씀이에요. 안 고쳐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부딪히지 아니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개선하려면 이론상 본래부터 나하고 같은 이론상 이른후 광명. 이른후 광명은 나는 체가 내 정신을 비롯해 내 정신이요. 정신의 울타리요. 정신의 모습이 이론상인데 정신의 모습 그 한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온 천지 만물 전체가 이론상의 광명이에요. 이론상의 이론의 광명뿐 아무것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통달한 정신을 갖춰야 돼요. 통달한 정신을. 늘 그런 속마음을 가져버릇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열반이라. 그것이 극락이고 열반이라. 다시 더 이상이 없어. 우리가 수행을 닦을 때 위로를 향해서 진급에 올라가는데 더 이상이 없어. 이러는 광명 그 이상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는 것이죠. 모든 걸 해결되니까. 그래서 천지부모 동법법률의 본원이요 이 말씀은 사은은 각각 형과 특성이 다 다르지만은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소생되고 소멸되고 진리에 의해서 나타난 바요 진리에 의해서 소멸되는 바라. 그런 것이니까 이론상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소생되고 소멸되니까 이것을 이런 본래 자리와 변화가 함께 하는 거 이것을 본원이라 한다. 본원이라 한다 이 말이죠. 천지부모 동법법률의 본원이요. 천지부모 동법법률은 생성하고 사멸하는 것이 전부 서로 다르지만은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 모두가 다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론상의 진리를 천지만물의 본원이라 한다 그 말이죠. 쉽죠? 천지만물의 본원이라 이런 말은 뭐 천번 만번 들은 말이죠. 육조대사가 시를 썼는데 육조대사 아시죠? 육조해능. 해능이 이태용 선생님께서 육조해능을 제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육조해능의 말씀을 그런데 해능대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성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랴. 내가 자성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랴. 이론상의 본원을 깨달음으로써 내 자성의 성품, 내 본래 마음, 그 마음은 참 깨끗하고 섞임이 없는 것이로구나. 청정한 것이로구나. 내 옛날에는 자성이 청정한 것을 몰랐다. 그런데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 자성의 청정함을 이제 알겠도다. 그래서 자성의 청정함을 내 어찌 알았으랴. 옛날에 어찌 알았으랴. 또 하나 자성이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랴. 자성자리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 종년과 지금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랴. 마음을 낼 때와 마음을 거둘 때 어떤 사물과 대인 전물할 때 일하고 사람을 만나서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럴 때
그럴 때 이론상 그 마음, 이런 근본자리는, 본원자리는, 참, 여여한 것이로구나. 아시겠죠? 내가 속마음에 이런 광명을 수행의 표준으로 늘 삼고 있다면, 이 사람 대할 때나 저 사람 대할 때나 항상 속마음 있는 대로 대해진다, 이 말이죠. 그 대해지는 사람 그 형모 따라서 물들어가고 끌려가고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일대로 취사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이때나 저때나 똑같은 여여한 마음, 이런 광명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깨치기 전에는 어찌 여여한 것을 알았으랴. 알겠죠? 여여한 것을 몰랐을 때는 이제 뭐 그냥 다른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울퉁불퉁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하늘은 맑고 푸르고 공허하고 땅은 산이 솟아있고 강물이 흐르고 초목이 살고 이렇게 된 줄만 알았는데 진리의 본원자리를 깨닫고 보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마음의 근원자리에 돌아와서 고요히 깨닫고 보니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악의 생각을 다 거두어버리고 본래 마음에 와서 고요히 비추어 생각해 보지 참 여여한 것이로구나. 같은 것이로구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이 본래 같은 거예요. 여여한 것이요. 나와 너가 본래 같은 것이고. 아시겠죠? 다른 것이 아니로구나. 다른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이런 본원이라고 그래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 말씀은 천지와 동포와 법률과 이 전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본원은 같다 그 말이죠. 본원은 같은 거죠. 본원이요. 한 자리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배워요. 여러분도 좀 배우세요. 허공을 보면서 비행기 지나가는 거 한번 보지 말고 오늘 해가 뜨겁는가 비게 되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허공에서 감당할 것이 있어. 허공을 부처님으로 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다고 봐봐. 가만히 그런 안목으로 한번 허공을 봐봐봐. 그러면 설법이 있다니까? 법을 설하고 있어. 내가 못 들어서 문제지. 천지 만물이 고요한 정신으로 보면은 전부 나에게 법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론에서 나오는데 원래 나오면은 살구나무 하나가 있어요. 살구나무 하나 있는데 초록빛으로 처음에 열었더만 그냥 옹기종기 많이 열었어. 근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살구나무에 소독을 하지 마세요. 써붙여놨어. 그 살구나무 키우는 분이 써붙여놨어. 그러는가 보다. 왜 써붙여놨는가 하면은 소독할 때 막 뿅 품으면 살구가 다 떨어져 버려. 그 소독하는 사람은 소독의 정신이 그래갖고 살구 떨어지는 거 보들 안 해요. 소독만 해버려. 그러니까 살구가 다 떨어질 밖에.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에 소독을 하지 마세요. 써붙여놓은 거야. 한 개만 써붙인 거야. 3개나 써붙여놨어. 소독하지 마세요. 소독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요새는 말이죠. 살구가 익었어요. 익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라는 게 익었죠? 요새 시장에 나가서 살구가 나오죠? 이 살구 다 익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날까요? 장차 더 익으면 사람이 따먹겠다. 그런데 더 빨리 따먹는 것이 있어.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야. 새가 와서 쪼아먹어.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호수아비를 만들어놨어. 호수아비를 만들어놨어. 호수아비 이놈들 따먹지 마. 호수아비 만들어놨어. 아시겠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천지 만물은 변화예요. 변화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변화하는 속에 그렇게만 보면 살고 나면 소독하지 마세요. 새들아 살고 까먹지 말아라. 이렇게만 보면 법설이 나올까요? 에? 법설이 없어요. 법설이 없어. 그래서 우리 불제자들은 이런 걸 볼 때 법설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 만사가 그렇다니까. 스승이 따로 없어요. 가만히 보고 도를 깨달으세요. 그것이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은 모든 사물을 볼 때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가르침이 이론상 서원문이고, 이론상 서원문은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진리성을 깨달아라, 이것이 이론상 서원문이고, 이론상 서원문은 그 진리를 네가 경계에 잘 활용해서 네가 복전을 닦아라. 복전을 닦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이러한 심성으로 본다면 만물의 본원이 이론상이로구나. 이 철학을 얻어야 돼요. 또 이론상에서 나왔으니 이론상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진리관을 투득한다면 오늘 이론상 서원 공부를 하는 본의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육조대사가 그랬다니까. 자성이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랴. 여여한 것이요 자성은. 또 세 번째, 자성이 드리고 내물 어찌 알았으랴. 그래서 이 드리고 내고 생사 은현 이게 무유 드리고 내고 그러죠. 숨 쉬는 것처럼. 그러죠. 이제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만덕산에 가셨을 때 한 느낌을 가지셨는데 그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은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 여러분, 숨을 안 쉴 수 있을까요? 안 쉴 수 없죠? 쉬죠? 들이쉴 때도 안 쉴 수 없죠? 들이쉬고, 내쉴 때에도 안 쉴 수 없죠? 내쉬어요. 그죠? 그럼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승용차를 타고 우리 원로님 지금 열받으셨는데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뭐 얘기가 나왔어. 이제 숨 쉬는 것은 사은님께서 쉬지 우리가 쉬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웃은 일이 있는데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생사가 있잖아. 그렇죠? 훅 하고 들이쉬고 내쉬지를 못하면 죽은 거야. 그런 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은현, 유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드리고 내고 한다. 드리고 내고 한다. 이 드리고 내고 하는 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사은님이라고도 하고 자성, 성품이라고도 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들이쉬고자 한다고 해서 들이쉬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쉬고자 해서 내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들이쉬어지고 자연적으로 내쉬어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는 거 누가 하냐? 자성, 내 성품에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죠? 아시겠죠? 이 성품에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은 이론상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고 사원께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이건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은 이론상은 청정여여한데 항상 드리고 내고 한다. 그런 작용을 이론상 진리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고 내고 또 하나는 다 모든 것이 다 다르고 형모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여여한 거 드리고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론상을 근본으로 해서 된다 그 말이죠. 이론상이 본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부 법률의 본원이요 그러신 거예요. 천지 부모 동부 법률은 각자별로 전부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건데 그 본원은 이론상이시다. 재불조사 범부정생의 성품으로
재볼조사. 지금까지는 천지에 화연되어 있는 물건, 이론상의 진리자에는 어느 도단하고 생멸이 없으므로, 생멸이 없고 형상이 없고 언어가 도단한 자리이므로 구별이 없어, 분별이 없는 것인데, 이미 이 세상에 화연된 물건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실로 화연된 물건의 세계를 본다면 그 세계는 이론을 본원으로 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 말 그 사물의 세계 전체를 말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정신의 세계예요. 정신의 세계. 재불조사 범부 중생. 재불조사 범부 중생이 뭘로 구별되었는가 하면 정신의 차별에 의해서 구별된 것이죠. 그럼 정신의 세계에서 보면 모두가 다 성품에서 나온 것이고 성품에 돌아가는 것이다.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이론상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서 깨달으시고 성자가 되신 것은 이론상의 진리에 돌아가시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시므로 인해서 거기서 힘을 받아서 성현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셨다. 충생도 이론상의 진리를 본받아서 위력과 광명과 자유를 회복하게 되면 충생이 바로 부처님이 된다요. 그러므로 이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본래 성품자리이다, 그 말이죠. 다를 것이 없다. 본래 같은 자리다. 우리 팔타원님께서 영산선언 본관 개관식 때 오셨어요. 이제 한방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불교인이었거든요. 불교에서 큰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원불교로 전향해 왔죠. 불교에서 원불교로 왔는데 그 기독교도 관계를 했어요. 팔타원님은. 그런데 오셔가지고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을 제자 되어가지고 제일 특이하게 마음속에 감명을 입은 것은 진강급의 도예요. 중생도 닦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도 닦지 아니하면 중생으로 떨어진다는 진급 강급의 도. 진급의 도와 강급의 도가 함께 있다. 불퇴전이라는 건 없다.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없다. 올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떨어져 있어도 공부하면 올라가고, 이 진급과 강급의 도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고 참 큰 도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시더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벼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재불조사 범부 중생이 본래 그런 형태예요. 다 성품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부처가 되고 성품을 놓아버리고 방심하면 중생으로 떨어진다. 그 본래 면목은 성품이다. 이론상이다. 그 말이죠. 이 형상이 있는 사물의 세계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상 없는 정신의 세계에도 더 큰 차별이 있어요. 지우 차별이라고 그러는데 더 큰 차별이 있어. 그래서 이 차별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차별 세계에서도 그 근본은 성품자리로서 차별이 없는 이론상의 경지이다. 이런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성진품 6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인데,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전히 눈앞에 있어서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전히 눈앞에 있어서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음은 아까 형상이 없다고 배웠죠?
형상이 없는 것으로 배워. 그런데 참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형상이 눈앞에 엄연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형상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이죠. 이런 상. 이런 상이 확연하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성품의 사진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사진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은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했지만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 이런 상이다 그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을 채로 갖고 있는 것이 공부인으로서 훌륭한 일이에요. 내가 대산 종사님을 모시고 저 계룡산에서 어디를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문고리를 보시고도 이런 상 저기 있다. 아시겠죠? 둥근 건 다 보고 이런 상 저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꼭 장난 말씀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이 가만히 생각하면 참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인의 말씀은 그렇게 얼른도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천지 만물을 보되 이론상으로 보라. 네가 눈이 열렸으면 이론상으로 보일 것이고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문고리는 문고리대로 보일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고리 보면 저기도 이론상이 있다. 이게 가르치신 것은 항상 천지 만물을 볼 때 이론상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라 그 말씀이죠. 그것이 부처를 보아도 이론상 부처님이시고 중생을 보아도 이론상 부처님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몰라.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아들, 딸 두었죠? 두었죠? 아들, 딸을 볼 때 이론상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보이나요? 보아본 일 있나요? 거의 진리적 눈을 뜨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아들을 볼 때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이론상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라. 그것이 중생이 부처되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사람 분별과 추착으로 세계를 봐요. 흐르는 물을 보면 참 물이 맑고 흘러서 저 물로 씻었으면 좋겠다.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래 물이 좋은 거예요. 그냥 건강상으로 물이 좋아. 그 물을 말이죠. 부처로 보는 안목은 참 희귀하죠. 그러죠? 그러니요? 그럽니다. 그와 같이 사물을 볼 때 한번 그렇게 보세요. 부처로 보는 안목으로 한번 보아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원로원에서 밥 먹고 나오면 바로 문 앞에 가서 이제 목련이 있어요. 목련. 목련에 꽃이 필 때는 사람들이 보지만 꽃 져버리면 보지도 않아. 그러죠?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말이죠. 그 목련이 부처님이라니까. 네? 그러죠? 왜 부처님일까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안목으로 보니까 그가 부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안목이 없이 보면 그냥 목련이에요. 세상 만물은 전부가 다 그런 사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수도인으로서 그런 안목으로 보면 그가 이론상이며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그거를 신분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정신을 의단을 가져 정성을 기울이고 쉼이 없이 해 나간다면 그것이 부처로 진급에 가는 길이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에요. 의단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무사님께서 마음의 형상과 성무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굴리지 않아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가 있어야 그가 바로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 하리라. 이 마음은 형상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형상이 있다 하시고
성품은 체가 없다 하는데 성품의 체가 완연하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 속으로 공부심이 잘 성장합니다. 본문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능이 내 마음은 내 성품은 나의 불성은 능이 유상으로 세상 만물을 볼 수도 있고 능이 무상으로 세상 만물을 볼 수도 있다. 참 내가 85세인데 다 아는 얘기를 또 오고 또 오고요. 세상이 참 무상해. 아이고 참 내가 얼마만이면 죽을란고 96세면 죽을란다고 만천하에 광고해 놨는데 어떻게 들라는고. 사람들이 나보고 그냥 그렇게 말한다니까. 9세 6세니까 아직 멀었구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소문이 났어. 그런데 말이죠. 어쩔 때는 말이죠. 하늘을 봐도 무상하고 그야말로 만물을 봐도 무상한 때가 있더라니까. 모든 것이 허망해요. 허망한 때가 있어. 허망하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이제 능히 무상으로 보는 안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한 마음에 딱 돌아서면 이르는 광명으로 마음에 돌아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자신감이 탁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으로 보는 것이죠. 한 마음이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능히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깨달음 유화에 따라서 유상으로 볼 수도 있고 무상으로 볼 수도 있는 안목이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고 그와 같이 이론상의 진리가 이 천지를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운영해 가실 때 능히 유상으로 떳떳하게 여여하게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하시지만은 늘 무상으로 찰나간에 천지 만물을 전부 변화시켜서 한 물건도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생성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가 항상 제자리를 지키면서 만물을 항상 제자리 지키지 아니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셨다. 이게 이론상의 진리가 능한 자리다. 능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 고착 마음을 고착시켜가지고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아주 잘못된 견해다 말이죠.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몇 살 먹었니? 몇 살 먹었니? 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성장했냐? 묻는 것이거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태어나서. 너 얼마나 늙어갔어, 지금까지? 얼마나 죽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어쩌면 한국 사람은 백이민족인데, 한국 사람은요, 초상남은 흰 옷 입었어요. 검정 옷 입었거든요? 지금 다 서양 물물 들어가서 검정 옷을 입지. 그 사람들은 검정 옷 입잖아요. 이게 무슨 풍물이 다 달라. 그런데 이것이 다 그 능한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근데 그 능한 자리에서 무엇이 능하냐 하면은 본성, 진리, 이론상의 진리와 나의 본성이 능함이 있는데 무엇이 능하냐? 하나는 유상으로 항상 여여한 떳떳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변화시키고 동정으로 교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는데 이것이 동시적이다 말이죠. 아시겠죠? 사람은 내가 모두 움직일 때 여여할 때는 여여하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그러죠?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성품은 동정을 함께 하고 있다.
알겠죠? 내가 지금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 속마음은 이 사람 만날 때나 저 사람 만날 때는 한 마음이야. 그런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때 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나요? 다 그 사람에게 맞게 만나야죠. 그와 같이 우리가 도를 얻으면 속마음으로 여여한 자리를 지키면서 바깥 마음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그 격에 맞게 대인전부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 본성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너는 원불교에 와서 85년간 원불교 생활을 했는데 무엇이 능하냐? 무엇을 얻었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나는 말이죠. 세 가지로 대답을 해요. 나는 이르는 광명을 아는 것, 이르는 광명을 보림하는 것, 이르는 광명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 세 가지로 탁 대답을 해버려. 미리 준비해 놨어. 아시겠죠? 원불교에 와서 무엇을 얻었냐고 물으면 뭐 다른 말 안 해. 이르는 광명 테두리 안에서 말하지. 그러는데 우리 회상에 와서 무엇을 얻었냐고 누가 묻는다면 안으로 여여한 본성을 지키면서 그게 이론상이야. 그죠? 밖으로 천지 만물을 능히 은혜롭게 잘 활용하는, 은혜롭게 활용하는 그런 실력을 얻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능한 경지가 둘이 함께 있어. 항상 사람은 이거 할 때는 이것만, 저거 할 때는 저것만 있는데 부처님의 능력은 이것과 저것을 항상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유상과 무상을 항상 동시적으로 행하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부처님께는. 그래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유상의 세계를 이루고 능히 무상의 세계를 이룬다, 그런 뜻이죠. 유상과 무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변불변의 원리예요. 변하고 변하지 않는 변불변의 원리가 유상무상의 진리거든요. 그거를 변불변의 원리를, 이론상은 변과 불변을 항상 동시적으로 한다. 동시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모니 부처님은 왕궁가에 태어나셨거든. 태어났는데 토솔천을 여의지 않았다 그러거든. 무슨 예목이 있지 않아요. 토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변불변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그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 왕궁가에 오신 것은 무상의 세계에 오신 거예요. 생로병사의 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토솔천을 여의지 않았다. 그런 유상의 세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죠?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하는 그 변불변의 원리를 동시적으로 그 능력을 갖추셨다 그 말이죠. 이저 철학에서는 현실로 나타난 세상을 공시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공시간, 공간과 시간의 세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사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하늘, 땅, 사람, 초목 이렇게 존재해요. 공간을 점유하고 존재하고 있죠? 한 평, 두 평 다 차지하고 존재하고 있어. 그걸 공간이라고 그래요. 존재하고 있는 거. 존재하고 있는 거. 그럼 시간은 뭐냐? 시간은 변하는 거.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해. 그러죠? 그 공간과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 철학에서는 공시간의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상은요, 공간적인 이야기예요. 무상은 시간적인 이야기고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인간이 지금 하늘과 땅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천억만 년 후에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도 역시
하늘과 땅의 세계에 있어요. 알겠죠? 그때에도 하늘과 땅은 똑같아요. 천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있죠. 똑같아요. 그를 유상이라 그러나요? 유상이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여하다. 그 다음에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그 지금 태어나 있는 누구하고 천억만 년 후에 누구하고는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건 천억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의미는 무상을 말하고 어제에서 오늘, 지금에서 다음. 이게 시간이 흐르면 변하니까 무상의 세계고, 공간의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 가령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사람과 짐승이, 사람과 초목이 존재하고,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이 우주를 말할 때는 공간과 시간 개념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유상과 무상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만물은 자꾸 생성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모든 만물은 자꾸 죽어가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견해예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두 가지 상황 속에 있죠. 세포가 늘 생성하면서 세포가 늘 사멸하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깨어있는 정신이라면 병이 났을 때에도 자꾸 사멸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은과 해의 세상에 사는데 어느 세계로 창조해가는 면으로 자꾸 머리를 굴리세요. 자꾸 해독의 물결로 사무쳐 간다, 이렇게 절망적인 세계로 가지 말고 희망적인 은혜로 창출해가는 세계로 내가 살고 있다, 나의 보람을 거기서 찾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 세계를 볼 때 모든 만물은 생성해가고 있다, 이런 면으로 보는 견해예요. 생성하고 있다, 건설적인 면이죠. 그런데 모든 사물은 사멸되어 가고 있다, 태어난 것은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병들어서 죽으면 쓰겠어요? 병들었다 나와야지 그러잖아요. 저도 말이죠, 병나면 말이죠, 내가 내일 죽을란가 싶다니까요. 걱정이 된다니까요. 걱정 없어서 96세까지 산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병 걸렸을 때도 말이야, 내 죽을란가 보다, 그럼 참말로 죽는다니까요. 생성하는 면으로 사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생성하는 방향으로. 이루는 광명도 말이죠,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광명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환하게 자꾸 생산해내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야 건설적이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불심으로 살아있구나 하는 정신력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보는 안목에 따라서 달라진다. 안목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상으로 보는 세계는 무슨 안목인가 하면은 전체면을 보는 거예요. 이 생물의 전체면. 그는 전체면으로 보면은 늘 생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사멸도 하고 사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면으로 볼 때는 여여한 것이죠. 여여한 것 자리예요. 그 자리는 전체는 절대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여한 자리라고, 그래서 이론적 사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그 말은 사은은 상주불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은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상주불멸한다.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1억만 년 후에 가더라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43개가 전개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3세계는 여여한 것이에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여여한 자리예요. 전체자리예요. 전체는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여한 자리죠. 그것을 여기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거기에서 유상이에요. 사은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물 사은이시하고 기도를 모시고 신고를 올리죠. 오늘 거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